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빛, 진리의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 오늘 영적인 어두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다시 돌아보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은 주의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유 진짜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네. 저는 지난 한 주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3명의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서 인디애나주의 업랜드라는 도시에 위치한 테일러 유니버시티 그 캠퍼스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한 700명 정도 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같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각 밤마다 집회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저희 자녀들에게도 물어보니 참 많은 은혜가 되었던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한 5시간 정도 우리 학생들하고 차 타고 와야 되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오면서 뭐 먹고 싶니? 뭐 사줄까? 그랬더니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피조, we want 비빔밥, 딱 그러더라고요. 딴 거 필요 없대요. 햄버거, 피자 다 필요 없고 비빔밥, 그 위에 계란 하나 탁 얹어주고, 애들이 영어 발음으로 참기름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꼭 그거 먹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 가자. 근데 우리 한식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햄버거 먹고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영어로 예배드리고 영어로 이렇게 생활하지만 뼛속까지 한국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실 텐데요. 죄와 은혜의 지배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8주 정도 오늘부터 한 시간을 제가 갖고 있고요. 제가 준비하는 분량에 따라서 이게 한 12주 정도로도 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주에서 12주 정도 되고 있고요. 혹시 지난주에 주일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광고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오진 못했습니다만, 죄의 은혜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보시고 정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좀 오는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 설교의 내용들을 함께 같이 좀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는 좀 유심히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만,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설교가 난해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에 지나온 어느 한순간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어느 순간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함께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달려왔던 분이라면 반드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이 큰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다룰 바로 이 내용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걸려 넘어졌을 법한 그런 문제이고 또 고민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죄와 은혜의 시리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민들이고 어떤 갈등일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중생, 곧 거듭남을 경험한 그런 체험과 확신이 있는 신자라고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거듭난 신자인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가? 다른 질문으로요. 나 스스로를 과거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신자라고 내 스스로를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거듭되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마치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가? 혹시 지난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 아니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 건데, 구원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지만 왜 지금 내 삶에는 풍성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왜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여전히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라는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죄의 은혜 시리즈가 시작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 마음은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요리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의 심정으로 오늘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민들을 깊게 사려있게 진중하게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이 계속해서 초보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죄의 노예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의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를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대한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정박해야 할 바로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로마서 6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의 닻을 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지,
은혜란 무엇인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밑줄을 치셔도 좋고요, 동그라미 치셔도 좋고요, 표시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저와 함께 계속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하나 권면 드리기는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했을 때 이 주관하다라는 이 말은 다스리다 혹은 주인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주보 안에 있는 그 설교 노트를 꼭 보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이 표현에서 주관하다는 것은 다스리다 혹은 주인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ESV 영어 성경에는 For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you. NIV 성경을 보면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혹은 다른 성경을 또 보면 Sin will have no mastery over you.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죄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하반절에서는 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무엇 아래 있지 아니했습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율법과 그리고 좁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을 흠없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모든 총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율법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좁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시면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용법 중에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사용된 이 율법이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로서의 율법입니다. 즉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라는 이 단순한 이 논리,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법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또 율법 아래서 살고 있지 아니하는 이 특별한 사람들,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신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명쾌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와 신자의 영혼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는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여전히 죄가 그 아래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을 보니 그들은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은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이 불신자라는 이 표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거듭남 체험이 없으며 또 구원의 어떠한 확신을 갖지 못한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라는 것은 그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보고 그 의지를 다져본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불신자들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다고요?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 나와 함께 학창시절 보냈던 내 친구들, 지금 내 회사 동료, 직장 동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믿음이 없고 거듭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교회 다니는 신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서도요, 신자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신자보다도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신자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들, 그리고 바쁜 이 생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불신자의 경우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 아래 놓였다 했을 때 원리적으로 이것이 이해는 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구체적인 실행죄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이 도둑이나 혹은 간음이나 살인이나 칼로 사람을 협박하는 일들이나 사기를 치는 일이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나 성폭력이나 이렇게 무언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대가가 따르는 그런 실행죄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이 죄라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실행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그러한 죄들을 포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이 온 우주 세상에서 내 자신이 중심이며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넉넉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며 인생의 목적이 자아를 실현하며 인생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높은 기준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로마서 8장의 표현에 빌려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마음이 그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경우 그가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고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자아의 실현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성도의 영혼은 불신자의 이 영혼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듭난 신자의 경우 죄가 아무리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지막 날에 오실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왔던 한 사람의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의 죄를 회개할 때 그의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가리켜서 중생, regen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중생되었습니다. regeneration을 경험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입고 있는 옷이 막 갑자기 막 하얀 빛을 발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요. 여전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가정의 어떤 문제들, 상황들 그대로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찌해서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거듭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그의 겉으로 나오는 육신의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도가 한 사람의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자기의 삶을 관계를 찾아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 죄를 그분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를 붙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폐지되고 마치 씨앗을 땅에 심어가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께서 그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거듭난 성도, 중생된 성도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의 영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신자를 지배하고 싶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신자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신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나의 개인적인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으신 신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자의 경우 죄는 결코 그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현상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불신자의 경우 절대적인 죄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가 신자보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높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회의 도덕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이지만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신자이지만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이지만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이지만
도박에 중독되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이지만 칼로 사람을 죽이고 부모와 그리고 시부모를 버리고 자녀와 또 배우자를 폭행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못해 보이는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시카고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분란을 겪고 문제를 겪고 갈등을 겪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봤던 저 성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너무나도 좋은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분은 구원받은 것 같고 누가 봐도 저분은 거듭난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죄의 모습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해나가며 폭력을 휘두르고 도저히 신자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한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았던가? 사람은 어떤 갈등에 있을 때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즉 신자 아니면 불신자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때는 거룩하고 한때는 너무나도 본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문제와 갈등 앞에서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신자였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분명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봉사를 오래 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삶 가운데 일으키는 죄의 노예가 된 삶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맞고 과거에 자기 지나온 인생의 어떤 한 삶의 습관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러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거듭난 것이 확실하고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이 맞지만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에 내버려둔 채 정말 한 마리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수히 하나님을 위해 많은 시를 짓고 찬양을 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해가 떨어지고 이 어둠이 컴컴이 있는 그 시간에 성벽을 여유롭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갖지요. 그녀는 바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밧세바는 다윗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의 충신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술을 먹이면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훗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너의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근거를 세우기 위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주 흥미로운 것은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는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피를 흘려가며 땀을 흘려가고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어찌 평안하게 집에 돌아가서 잘 수 있겠느냐 하며 성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한번 전장으로 보내면서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명하여서 이 우리아를 적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장소에 선봉장으로 서게 만듭니다. 그 결과 적이 쏜 화살에 의해 이 우리아가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은 사람 죽는 것이 뭐 전쟁에서 대수냐? 그건 전쟁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총사령관 요압에게 전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요 정말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였어요. 그러나 그 역시 범죄하여 살아가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다윗의 삶은 신자의 삶 안에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중생의 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영혼의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시고 해방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기어진 중생 얻은 이 신자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며 지나온 날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거듭 되풀이 되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자와 방불케 주일날 이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 말고는 나머지 시간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려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 아래 있음이니라. 저는 앞서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너희라는 것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신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신자의 경우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명제를 꺼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죄는 신자의 영혼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생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파괴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이면서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도 여전히 불신자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한 가지 좀 그림을 좀 한번 머리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많은 이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도국 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뭐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만 필리핀도 다도국에 속하죠. 이 필리핀의 많은 섬 중에 두 번째로 큰 섬의 이름이 민다나오라는 섬입니다.
이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 정부가 다스리고 필리핀 정부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필리핀의 영토였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년 전부터 이 민다나오 섬에 무슬림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필리핀에 대항하여서 반정부군 세력을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필리핀 정부가 이 민다나오 섬에 정부군을 파견해서 반정부군과 함께 50년 동안 싸움을 했어요. 그동안에 15만 명이나 되는 필리핀 사람들이 총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요, 이 내전에서 필리핀 정부가 졌습니다. 그 결과 이 민다나오 섬은 원래 합법적으로 필리핀 영토입니다만 불법적인 이 반정부 세력이 거기를 점령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도 걷고 필리핀 정부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 무슬림 세력의 법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영혼을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죄에 부패되고 오염된 우리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의 세력이 마치 반정부군 세력처럼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마존에 가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수목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목 중에 단 하나 혹은 두 개의 나무만 병충해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병충해를 그냥 가만히 놓게 되면 아마존에 있는 전체의 산림에 그 병충해가 퍼져가서 결국엔 산림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의 지배는 종식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는 폐지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신자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마치 암세포가 몸의 전 장기와 몸의 곳곳으로 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영향을 펼쳐가듯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영향력으로 펼쳐가서 불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짓는 것을 왜 불법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한번 말씀 비춰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나. 자, 다시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하는 사람입니까? 왜 불법이에요? 우리는 신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합법적인 우리의 영혼에서 죄를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더 이상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그의 영혼 안에 있는 죄를, 그 잔존하는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방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듭난 신자라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영향력을 더욱더 증대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이 불법적인 그 정부를 우리 안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요, 북한군이 거의 이 남한 땅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막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다가 1사부터 쭉쭉 내려오다가 우리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탁 펼치면서 이 전쟁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거의 끝나가던 전쟁을 이제 북한군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남한이 대한민국이 영토를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선이 이렇게 쫙 형성되게 됐을 때요, 이 그 선 이하는, 이남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태백산맥이나 이런 소설 같은 거 보시면은 빨치산이라는 그런 게 나오죠. 뭡니까? 합법적으로는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러나 강원도 그 산골 오지, 그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길이 닦여 있지 않는 그곳에는 이 북한군이었던 빨치산들이 여전히 북한군의 법대로 그 도시들의 주민들을 다스려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맞아요. 그게 원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되어 있고 오염된 이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불신자와 신자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불신자나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 살아가는 신자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아주 커다란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신자가 그 오래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죄의 습관과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지금이라도 이 순간,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이 순간이라도 지금 당장 그의 오래 묵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그 순간 그는 죄에서부터 단번에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 아무리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아무리 내가 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생활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듭난 신자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값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하는 이 죄의 문제가 놓여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8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예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평생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견했으면 끝까지 추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추격한 죄를 결국엔 발견하고 추격한 죄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화에 가는 길입니다. 이 죄를 죽이는 방법은 이미 제가 예전에 경건에 대한 시리즈 설교할 때 이미 다 얘기 드렸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 가셔서 경건 시리즈 설교를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죄 죽임의 방법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에 벗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수되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불법적인 점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 죽여서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의 순종 아래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닌 합법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해 주시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기어 주셨을 때 왜 이 부패와 오염마저 우리에게서 가져가 주지 아니하시고 왜 여전히 이 죄악의 영향에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죄를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이러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바닷가나 바닷가 주변에 가면 이 밭에다가 이 물을, 바닷물을, 이 해수를 담궈놨다가 그 해수가 증발되면서 거기서 소금을 엎는 그 염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소금을 포대기에 담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 같은 경우에 이 소금을 가마에다가 이 지프로 만든 가마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놨습니다. 근데 습기가 아주 진한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금 가마니 밑에 이렇게 보면 그 수분기를 먹은 소금이 물이 되어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물을 가리켜서 간수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덩어리가 습기를 먹음으로써 액체화된 거죠. 근데 이 간수는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간수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하게 되고, 예전에 중국의 경우에요, 뭐 요즘에는 뭐 농약도 있고 뭐 먹으면 죽는 독극물도 많습니다만 그런 게 없으니까 예전에 중국에서는 사람이 자살할 때 혹은 처형할 때 이 소금을 한 움큼 잡아가지고 그 사람 입에 넣으면 죽었어요. 따라서 이 간수를 한 사발 마시면 분명히 죽을 겁니다. 이건 맹독인 거죠, 사람에게. 소금 덩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간수를 사실 매일 먹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간수가 어디에 쓰이죠? 주부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잘 알고 계시네. 네. 뭐 만들 때 써요? 두부 만들 때 쓰죠. 콩을요, 맷돌에다가 이렇게 쫙 갈면은 이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먹는 이 두부라는 건 어때요? 탱탱, 아주 탱글탱글하고 이 사각형 모양으로 있죠. 그거를 만들어줄 때 쓰이는 그 재료가 뭡니까? 간수라는 거예요, 간수. 그래서 이 NaCl, 이 간수 덩어리가 물이 이 콩 으깬 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이 단단한 이 단백질이 굳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부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게요, 마치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 힘과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일해도 내가 100번 1000번 결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 간수와 같이 치명적인 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풍성한 곳에 무엇도 풍성해? 은혜도 풍성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끊어버리고 싶고, 내가 너무나도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내 삶에서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내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죄인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주의 성령의 은혜로 끊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죄가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지금도 우리 안에 영혼의 불법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선택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죄 앞에 정말 속수무책인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죄에 져서 한 마리의 짐승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예비해 주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